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은 크게 6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12절에서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정화 작업을,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23절에서 27절은 성전에서 일어난 유대 종교자들과의 권위 논쟁, 28절에서 32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한 두 아들의 비유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서 46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한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2절, 13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성전을 정화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역사적으로 고증하시고 증명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타락해 있는 것을 참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받아야 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사귐입니다. 사귐, 코이노니아. 위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아래로는 육적으로는 성도와의 교제.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 가운데 사랑, 화목,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땐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형식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열매들이 맺히지가 않아요. 예배의 열매들은 사랑, 화평, 기쁨, 친밀한 교제,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이런 예배의 열매들이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만약 그들이 진실로 예배의 정신을 온전하게 지켰다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별히 감사, 감격, 은혜, 사랑, 축복이 흘러 넘쳤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 사이에 감격, 감동, 은혜, 기쁨, 감사, 축복이 흘러 넘칠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예배는 일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통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그런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사랑 대신에 원망, 불평, 분노, 소외됨이 있었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 사이에 화해와 용서, 은혜와 축복이 넘쳐야 했지만 그들의 예배는 도리어 원망, 불평으로 가득했어요. 세상 어느 곳보다 더 순결하고 거룩한 곳이어야만은 이 성전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은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자, 강도는 대놓고 협박해서 남을 겁박해서 강탈하는 자입니다.
소굴이란 이런 강도들이 머무르는 은밀한 처소를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강도들이 들끓는 은밀한 처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유월절 제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가지고 온다 한들 제사장들이 제사에 적합하지 않다 판별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또 다른 양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들은 희생 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약 3만 마리가 매매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3만 마리면 8일이면 24만 마리예요. 또 환전상들이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 반드시 반세겔을 유대 동전으로 성전세로 내야 했어요. 반드시 유대 반세겔짜리 동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은 세계 다른 데서는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성전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성전세로 내기 위해선 이 돈을 바꿔야 돼요. 이 화폐를 교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환전해야만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환전세로 2.1%에서 4.2%를 매겼다고 해요. 굉장히 과한 액수죠. 100만 원을 환전하면 2만 1,000원에서 4만 2천 원 정도를 떼고 줬다는 거예요. 환전세로요. 하지만 원래부터 이렇게 고리가 형성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성전에 시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성내에 4군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환정상도 거기 있었어요. 순례객들은 그 시장들에서 희생제물을 사고 환전을 하면 됐어요. 하지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4군데 시장을 다 폐쇄해버리고 성전 뜰에서만 매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란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해서 정식 유대인으로 입교하지 못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이방인들도 절기 때만 되면 입교는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유대교인이에요.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 여기에 와서 예배에 참석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 가운데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장애인들도 있었어요. 그들 역시 이방인들처럼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돈 때문에 무슨 짓을 벌입니까? 이방인의 뜰을 폐쇄시켜버려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난전을 세웠단 말입니다. 시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가로 상인들에게 권리금 받는 거죠. 돈 받는 거죠.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밑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과 더불어 나눠 먹은 거예요. 더군다나 12절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죠.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수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세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제사장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의 후반부예요. 더 정확하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을 파면하신 겁니다. 이런 성전이라면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선언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죠.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종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종들이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주인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다면 그 종은 당연히 모든 권리를 박탈당해야 되죠. 이것이 또 21장에 포도원 비유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져야 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강도들이 포로들을 잡아와서 그들의 모든 물품을 빼앗듯이 폭력과 억압, 굴종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집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집입니다. 교제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입니다. 기도하는 집은 이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집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집을 돈이라는 우상의 터전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주님의 책망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정화 작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 안에 있는 교회이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입니다. 이 교회예요. 오늘날 내 안에 있는 성전, 교회는 과연 더러움 없이 깨끗하고 오염됨 없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들의 교회는 과연 진정으로 거룩하며 참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혹 우리 교회는 불평과 불만, 원망, 분노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중보기도팀이 교회에 와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비록 피곤할지라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중보기도에 동참한 모든 성도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 어느 것보다 순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또 기도로 가득해야 함을 가르치신 사건이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곳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 이름의 집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만 백성에게 빛을 비춰야죠. 그래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죠. 그래서
하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로 충만해야죠. 사실 목회자의 가장 큰 직무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칼 바르트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목회자의 사명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다워야죠. 그래서 이 교회는 순결해야죠. 정결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다움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성전 정하자고 올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셔야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래로는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 화목과 기쁨의 교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